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들입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후기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를 다스렸다. 르호보암이 즉위할 때의 나이는 41살이었는데 그런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해를 다스렸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이며 암몬 여자이다. 유다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하여서 주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그들도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돌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내쫓은 나라들이 지킨 그 혐오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본받았다. 르호보암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는 해에 이집트의 시사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털어갔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도 가져갔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를 만들어서 대궐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그것을 맡겼다. 왕이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이 그 놋방패를 들고 가서 경호하다가 다시 경호실로 가져오곤 하였다. 르호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르호보암이 죽으니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다가 장사하였다. 그의 어머니 나아만은 암몬 여자이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이 부러워하는가입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가.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부러워합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부러워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좀 부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좀 부러워할 때가 많아요. 특히나 어떤 면에서 부러워하냐면 저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렇게 잘 살지, 돈도 잘 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여러분 뭐 돈 많이 버는 것만이 행복은 아니에요. 뭐 돈 많아서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행복한 일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가진 한계가 있었고 또 돈 많이 가졌다고 또 재산이 많다고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그 다음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럽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세상이 우리를 좀 부러워했으면 좋겠다는 자부심이 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 24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네. 24절에 보면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내쫓으신 나라들이 지킨 그 혐오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본받았다. 본받았다 그랬죠. 네, 이게 뭐냐면 세상을 부러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부러워했어요. 이방 신들 믿는 게 왜 부러울까요? 네, 자기의 욕심이 많다 보면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르호보암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신 우상을 섬기는 일을 정말 근본을 잘라야 되는데 그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맨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가나안 거민들을 다 내쫓으라고 한 이유가 그들이 믿었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기 때문에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 이유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이방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한 이유는 뭐냐면 나의 욕심을 좀 채워보려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좀 잘 나가는 거면 나도 조금 저울을 속이고 싶고 저 사람들이 잘 하고 싶으면 나도 주일날에 장사하고 싶고 이런 욕심들이 생기기 때문에 뭐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욕심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데 빠져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는 그런 잘못된 관습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는데 그가 17년인가요? 18년 동안 다스리면서 처음에 3년은 잘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가지고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물론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다스리지 못했지만 남유다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4년째부터 잘 못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냐? 암몬 여자라는 사실을 앞에도 얘기하고 뒤에도 얘기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어머니를 통해서 아마 이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게 해야 하는데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르호보암 왕의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정말 내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느냐 하는 점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 욕심에 좀 빠져 있다라고 한번 좀 깨달음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많은 점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소중하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가장 정말 기쁜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일이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곧 행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라고 하는 것에 빠져서 집착하게 돼서 이 악한 영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게 만드는데 우리 이걸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처음 3년에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버리고 세상의 그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면서 빠지게 됐어요. 르호보암 왕은
88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딸이 60명이, 나머지 28명이 남자 아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여자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 여자들 가운데 또 이방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게 세상에 빠지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일에 연관된 일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잘 따져서 거기에 빠질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냐.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묵상과 기도예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보다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제가 이 길을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게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내가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데 이게 옳습니까? 네,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 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매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일, 아세라 상을 섬기는 일인데 이게 바알과 아세라 상이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하나님 외에 우상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것이고,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세라와 바알 상은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으로 많이 등극하는 그런 우상들이었어요. 그것을 제일 많이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400명에 이르를 정도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섬겼는데 그 이전에 바로 이 르호보암이 이 아세라를 섬기고 밀곰신은 같은 자연신이거든요. 자연의 바알의 어머니 같은 그 아내 같은 그런 신이었습니다. 자연의 신. 그래서 매음 행위를 하는 그런 제사 의식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뭘로 나타났냐면 애굽의 시삽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 르호보암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는 해 이집트 시삽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부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메시지로 애굽의 시사 왕을 예루살렘에 보내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털어갔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가져갔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회초리가 애굽의 시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이 해파됐다는 것.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서 거기 있는 것을 강탈해 갔어요.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거기서 깨달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근데 그는 여기서 깨닫지 못합니다. 르호보암이. 그래서 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려운 그런 행로를 겪게 되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이 거기서 깨닫고 회개를 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역사도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되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르호보암 왕이 잘 순종하고 섬길 때 성전이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 거죠.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시사 왕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약탈해서 가도록 허락하신 거죠. 성전이 성전다우려면 거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성전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을 허락하신 것인데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는 불순종이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이방의 나라들에게 뺏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거기에 솔로몬의 황금의 그 칼이 검이 노쇠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쇠퇴를 남유다의 쇠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예. 금방패도 가져간 거예요. 금방패. 예. 금방패를 가져갔어요. 놋방패를 만들었다. 자, 세 번째는 생각해 볼게. 이로 인해서 자,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산당을 짓고 제단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로 섬기게 하고 이렇게 하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못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는, 치지 않았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이 자신들을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빠지고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못하니까 샬롬의 그 평화가 깨지게 되었고 그런 전쟁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건져내고 세상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 복음으로 그들을 하나님 전으로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 사역이 가장 경쟁력 있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대로 가고 욕심대로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해주고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세상이 우리를 자신을 부러워하지요.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이 일을 하겠냐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기꺼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표현을 안 하지만 속으로는 엄청 부러워할 것입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랬구나. 역시 다르다. 이렇게 세상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바쳐서 세상을 사랑하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뜻으로 승리하며 그렇게 경쟁력 있게 세상에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행한다는 사실이 어렵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옳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사탄이 주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도 작은 일부터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긍정적인 그런 대답을 해서 작은 것 하나하나를 바꾸어서 나중에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새벽 5시에 뵙겠습니다.